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등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인간의 평가로 보았을 때 역대기에 기록된 19명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평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선한 왕이었다고 좋게 평가된 왕은 2명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2명의 왕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다른 왕들에 비해 유독 많습니다. 그만큼 한 일이 많았고 성경이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언행들, 그리고 당대의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냥 좋게 말하려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신앙이 신실했고 국가적인 통치도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력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에 맞게 모든 제사 제도를 성결하게 회복했습니다. 2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등 강력한 신앙개혁을 완수했습니다. 3번째로는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초기 때와 같은 성전 중심의 국가, 제사 중심의 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의 기틀을 굳건하게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훌륭한 업적이었어요.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는 과거의 영광을 지닌 국가다운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토대를 잘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에게 뜻하지 않은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의 기록에 나오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나은 후의 왕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고 한 것은 어느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앞서 23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치세가 소문이 나서 그의 위상이 최고조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급제동을 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계속 선택할 것인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택할 것인지 최후의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게 되면 한순간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서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그는 잠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25절을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라는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라고 합니다. 또 NIV 영어 성경에는요, 그가 보여준 호의에 반응하지 않으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고침받은 그 순간에는 당연히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5년의 연장된 삶의 시간에서 점점 고침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치적과 권세를 누리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연장해 주신 귀한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감사했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사함과 교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에 부르짖을 때에 고침받은 후의 태도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업적을 쌓은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질병을 고침받은 것, 그것 하나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무서운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이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마음들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스스로 깊게 파놓은 교만의 함정에 빠져지냅니다. 교만이 진짜로 무서운 것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정말 뭘 잘못하고 있는지,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자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본인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풀리면 그만큼 교만의 높이도 쌓여져 간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보세요. 말년에 이르러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요, 고침받고 회복받은 후의 처신인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전보다 몇십 배 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겁니다. 교만해지고 은혜 보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수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25절 후반부를 봅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26절을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뉘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뉘우쳤다기보다는
궁중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비록 교만한 마음을 품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참된 회개의 자세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도록 진노를 잠정적으로 유보하셨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개인적으로도 다른 어떤 화나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훌륭한 아버지 업적을 일시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역대 어느 왕보다도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 주민도 회개에 동참했기에 예루살렘 성도 당장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 100년 정도 왕국이 지속되었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왕과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는 두 구절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25절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이고 다른 하나는 26절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입니다. 교만함과 뉘우침, 대조적으로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만약 질병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끝까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만해져서 멸망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보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복받은 인생길인 겁니다. 물론 치유받고 회복되어 일평생 감사와 영광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가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그토록 인정받는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부유함을 주실 때, 몸의 건강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회개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교만함을 주의하여 살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하며 말씀이 들리는 대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 시간에는 물론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어떤 진노도 쌓이지 않으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